하나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함께 있습니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에 어리석음이 얽힐 때 어떤 삶들이 나타나는가, 어리석음을 경계해 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채무 보증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 보증은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와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서게 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서줬더니 내게 책임이 돌아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이할 수 없이 관계 속에 서야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자기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연히 해결하겠지 그러고 섰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 근데 한번 어떤 그 자연 관찰을 한 글을 보다 보니까 이 개미 생태에 대해서도 참 재밌는 그런 관찰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개미 100마리가 열심히 왔다 갔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만 제대로 일을 하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관찰자가 연구하면서 100마리 이게 5 그룹을 두고는 쭉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각 군에 20마리씩 골라가지고 그걸 또 100마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각기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더니 그 열심히 일하는 잘하는 것들만 모아놓고 했더니 그 중에서 또 20마리만 제대로 일을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왔다 갔다 열심히만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게으름에 대한 가장 깊은 교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쇠의 녹과 같아서 방치하면 결국 쇠를 못 쓰게 된다. 쇠를 야적해 놓고 비를 맞고 녹이 슬지요. 에이, 나중에 좀 닦아 쓰면 되지. 그리고 또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녹이 쇠를 먹어 들어가 가지고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근데 우리 육체의 본성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일어나고 싶지 않고 계속 게을러지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삶을 일깨워가는 우리의 평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이전에도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새벽 기도만큼 영적 육적 모든 삶에 유익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가고 모든 삶의 계획들을 새벽 제단을 쌓고자 할 때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일주일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간 계획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은혜가 새벽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채무보증과 게으름에 대한 어리석음을 경계해 주면서 어제에 이어 이 음행의 문제를 거듭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녀자, 유부녀와 간음하는 것이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종이나 아내나 무엇도 탐하지 말라. 이미 계명을 주셨지요. 오늘날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투는 것을 보니까 합의하에 했다. 세상은 그러면 무죄다. 지금 우리 법률상에서 그런 서로 합의하면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일단 형사적으로 그렇게 죄를 줄 수 없다는 법이 새롭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짓밟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과 정직한 생애가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